은혜로만 얻으라, 은혜로만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터와 또 사명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명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풍성하고 또 은혜를 얻고 번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하고 바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으로 은혜의 힘을 얻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느라 또는 봉사와 헌신을 하느라 분주함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일이 되는 거죠. 그냥 노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번성하고 풍성한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또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은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 말미에 이렇게 공중급유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매들은. 그죠? 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늘의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날고 있는 전투기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행기가 굉장히 이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밀리터리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가 뭡니까? 모릅니까? F-22라 그러잖아요. F-22. 작전 반경이 뭐 2200, 2100 정도 되는데, 이 전투기가 뭐 공중에서 교전을 하고 막 급하게 움직이면 30분밖에 못 날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이륙하는데 또 기름을 거의 한 30-40% 소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륙할 때 쓴 나머지 60-70%를 가지고 이제 날아가고 또 교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해공항에서 전투기가 뜨면 이제 필리핀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전투기가 이제 공중에서 급유를 한번 해주면 저기 호주까지 폭격을 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엄청난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주유하는 과정이 굉장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 시속 몇 킬로로 나는지 아십니까? 전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냥 그 F-22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 2,700km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 넣을 때 그 정도 속도로 안 날아가겠지. 어쨌든 이제 그래도 1,000km 이상은 날아간다고요. 1,000km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공중에서 이렇게 쭉 그 빨대 같은 게 쫙 놓아가지고 그 날고 있는 비행기 그 뒤통수에 딱 정확하게 꽂아요. 그게 엄청난 컴퓨팅 장치로 그 바람의 풍압과 풍속과 비행기 속도를 계산해서 탁 그 주유구에 탁 꽂아요. 그리고 꽂아가지고 이제 기름을 쫙 넣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서야 겨우 이제 훈련 중에 한번 배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공급함이 있을 때에 이런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거의 다 소모한 상태에서 주유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70%로 2,000km를 왕복하는데, 그러니까 4,000km로 왕복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거의 다 쓴 상태에서 100%로 다시 주입한다 생각해보세요. 왕복 거의 5,000km 이상을 날아가겠죠. 그러면 뭐 편도만 간다 했을 때 뭐 4시간 만에 미국도 가고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원의 공급,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을 받는 자세와 어떤 방식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자세가 하나님께 공급하신 것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공중급유 받을 때는 그 기름만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전투기용 연료만 받아야 됩니다. 휘발유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 디젤 연료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디젤 자동차에 휘발유 넣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젤차 폭발합니다. 디젤차에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경유차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쓸데없는 다른 기름을 넣으면 차가 폭발한다고. 자동차에 이 기름 넣으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죠. 카놀라유. 미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쓸데없는 걸 넣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만 생깁니다. 골치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있고 나에게 맞는 신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옷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의 신발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이제 100세 시대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껏해야 100세 아니에요. 100세. 기껏해야 100세고 사실 마지막 한 20년은 정말 좀 힘들게 삽니다. 우리 인생이 뭐 100세 시대, 130시대 그러지만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다 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허세, 허영심. 막 인스타그램 그런 페이스북 보면 그 뭡니까? 빈 껍데기의 삶이죠. 실속 없는 인생. 우리는 그거 다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한적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그것만 하면 정확하게 시간이 맞아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하면 그럴 때에 아주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로워지는 거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뜻에서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명 따라 살게 되면 그 기껏해야 필리핀 가고 말걸 호주까지 간다니까요. 뉴욕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명에 맞는 방향 가니까 풍부해지더라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공중구비하는 것 같이.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방향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을 강구하는 삶은 역방향이겠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해요.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탐욕이라 그러죠. 탐욕. 탐욕. 탐욕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줘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 태초의 선악과도 어때요? 그 선악과도 일종의 탐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필요도 없는 선악과를 탐합니다. 솔직히 그것 빼고 전부 다 먹어도 되잖아요. 5만 개 다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거 손대는 거, 그걸 탐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강구하는 거. 아합 왕도 그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그 자기 왕이고 다 있으면서 그거 탐하잖아요. 그거 자기 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욕심이 뭐예요? 막 장난감 풍성하게 막 다 있는데 계속 가지고 싶어요.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우리 집 애들도 뭐 툭하면 다이소 가재. 데리고 가보면 살 것도 없어. 그러면서 가재.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어른이랑 비슷한 탐욕이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해서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기회가 된다면 유학도 갔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더 쌓아야 될 때 아닌가요? 더 배워야 할 때고, 더 누적시켜야 될 때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탐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 쫓아서 삼류 같은 인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저는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단언합니다. 건물주 이런 거 꿈으로 가지지 마세요. 건물주.
로또 당첨 이런 거. 예, 왜 그런 쓰레기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세요? 예, 건물주. 그래서 그 건물주 됐다 칩시다. 그걸로 뭐 할 건데요? 예, 그걸 어떻게 쓸 겁니까? 그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할 실력이 있습니까? 나의 사명과 연결시킬 마인드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없으면 뭐예요?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쓰레기 마인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마인드.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길 바랍니다. 실력 쌓는 거, 말씀을 채우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컴포트 해줄 수 있는 거.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뛸 때에 지금보다, 과거보다 훨씬 크고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할 때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사명에 집중할 때 10년 전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풍성한 삶이 되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10년 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그 막 제 세례를 주고 다닐 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맬 자격도 없다. 내 사명은 사람 끌고 모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의 길에 털을 닦아 놓는 거다. 그러고 딱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왕이면 다홍치만하면서 막 다다익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면 잘 된다던데 저거 하면 대세라던데. 여러분 새내기들 뭐 전공 정할 때 막 그런 거 가지고 전공 정하시면 안 돼요. 막 이게 잘 된다던데 앞으로 이게 대세라던데 그런 게 유혹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고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울이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질투 안 했겠죠. 거기서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내리막길. 저는 질투하면 생각나는 게 그 옛날에 런던에 영국 런던에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동네에 다른 그 젊은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막 설교도 엄청 잘하고 막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사람들이 막 거기로 이제 가더랍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갈등에 사로잡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이벌로 여기고 다투어야 되나? 이 막 갈등,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설교 중에 그랬대요.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 있는 설교가 잘 들리고 또 더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은 거기로 가시라고. 그렇게 딱 선언을 했대요. 거기서 가신 분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거든요. 서울에 저기 무슨 교회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갔는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1년 동안 주일 강단을 지키신 거예요. 1년 동안 말씀 증거하시고 이제 사실 부목사님은 되게 신실한 목사님이었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 평생 부목사로 섬길 마음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말씀을 섬기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1년 뒤에 딱 갔다 와 보니까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 이 부목사님의 설교에 전부 다 반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그 부목사님을 쫓아냈겠죠. 근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이 부목사님을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개척을 시켜드릴 테니 건축까지 해가지고 개척을 시켜드릴 테니 같이 가서 헌신할 사람은 같이 가라. 이 부목사님과 함께 하실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딱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교회도 엄청 목사님 존경받고 잘 되고 또 개척돼서 나가신 목사님도 뭐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교회도 그랬대요. 마이어 목사님도 잘 됐고 그 젊은 목사님도 잘 됐고 그 젊은 목사님이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같이 잘 서게 된 거죠. 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펄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마이어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필 저 인간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받는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받는 방식. 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위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쟁취하고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겠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받는 방식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의 자세가 어때요?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롯의 자세는 어때요? 자기 안목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힘이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했더니 롯은 딱 어떻게 해요? 자기 눈으로 탁 스캔을 해가지고, 아 여기가 좋구만, 여기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만, 여기가 아주 뭐 굉장하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아쉬운 게, 만약에 저 같으면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뭐 ESFJ 같은 사람들 같으면, 삼촌 어찌 제가 그러하겠습니까? 삼촌이 저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저 하시면 나는 우하고 삼촌이 우하시면 저는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은혜로운, 더 은혜로운 창세기가 됐을 텐데 낼름 자기 힘으로 택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택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 땅이잖아요. 고모라잖아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기 눈엔 좋아 보였겠죠. 자기 힘으로 얻은 것 같고, 내 판단, 내 노력, 내 힘으로 아주 좋은 것을 얻은 것 같고. 우리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자유와 힘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유와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게 자유가 있고 내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자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정말 우리 그때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윗이 참 은혜로워요. 그 다윗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사실 실질적 그 실권자가 됐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다윗을 거스르는 자도 없고, 다윗 보고 막 백성들이 가자, 다윗이 왕이다 그러면서 막 말하고 있을 때, 다윗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자 가자 하면서 가겠죠. 이제 소리 질렀나? 가자 하면서 가겠죠. 지지하는 사람도 넘치고 그러는데,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다윗의 차별성이죠. 다윗의 탁월성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의 모습에 의해서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하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참 지혜롭죠. 은혜롭죠.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제가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자세?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세. 그러니까 풍성하죠. 방향이 올곧고. 모세가 사실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제일 멍청하다 고백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우둔합니다.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할 때 제일 강력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겠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면서 쾅쾅 바위 그 반석 2번 치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무너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도 그런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다른 교회의 예화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 서울 쪽에 분당 쪽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메가급 교회가 됐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너무 힘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그분이 돌연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도 사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했을 때 두렵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먼 강을 넘어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하셨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거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힘이 있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겠다, 나의 힘으로 하겠다, 패망의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좌하든 우하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1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별을 봐라, 티끌을 봐라, 내가 이만큼 너에게 부어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먼지는 어떻습니까? 공중에 막 풀풀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얻겠다고 막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먼지는 막 더 일으켜지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중력에 의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됨으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내가 쌓으려고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흩날리고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진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에서도 보시면 룻이 사실 그때 당시에 룻이 과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막 화장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내가 유혹하겠다, 미모로 어떻게 내가 보아스를 한번 깨워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자매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유혹해서 아름답게 깨어낼 수 있는 자매가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 모든 형제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꼬셔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이게 기생이지, 황진이고. 조선시대 그런 기생 많았잖아요. 근데 이 룻은 어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기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 죽게 하는데 자기 힘으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죽고 보니까 보아스가 계속 일부러 이삭 떨어뜨려라, 저 아낙네가 죽기 쉽게 계속 떨어뜨려라 막 그렇게 말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으면 얼마 못 죽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서 죽으면 여자들이 얼마 못 죽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한 에바 주는데, 한 에바. 근데 나중에 룻 보면 막 혼자서 엄청 주워요. 에바가 아니라 아무튼 엄청 주워요.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 됩니까? 보아스의 신부가 되잖아요. 보아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힘과 능력과 이 안목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삶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공중급유기처럼 우리 모든 영역에 딱 맞게, 작전 범위에 맞게, 사명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 사명의 범위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만 얻어서 정말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